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여러분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항상 이 동양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이 많은 이 서양 사람들의 그 욕구들을 충족해 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쓴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르코 폴로가 이 동방세계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경험한 그 내용들을 이제 이 책에 담아서 서양 사람들에게 이제 이 세상을 알렸죠. 근데 그 책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가 이제 인도 마발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재미있는 풍습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험상궂게 생긴 그 악마상의 얼굴이 하얗게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그 지방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악마상이 하얗게 칠해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의 대답이 악마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무섭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정결이라는 탈을 쓰고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험상궂게 생긴 악마상에 하얀 이렇게 색깔을 입혀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막 공갈이나 협박처럼 무력으로 다가오기보다 때로는 교묘하게 우리를 위한 척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않은 타협과 쉬운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의 허약한 마음들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놓았는데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악마는 의젓하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할 줄 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사단을 드라큘라 영화에 나오는 그런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들이밀고 십자가를 딱 들이밀면 막 무서워서 도망가는 존재가 사단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을 보면 여러분들이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단은 끈질기고 교묘하게 음흉하게 다가와서 우리 주변에 있다가 빈틈을 보이면 여지없이 물어버리는 모기와 비슷합니다. 모기는 우리 늘 주변에 맹맹 돌다가 빈틈만 보이면 우리를 물어버리죠. 바로 이런 존재가 사단과 가깝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단의 유혹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몇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은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들어와서 인간 속에서 아픔의 관계를 놓음으로 그 뒤에서 비웃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들, 그 약점들을 교묘하게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사단의 전술과 전략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적을 알았으니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이제는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에서 그리스도인의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무장이 잘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14절에 이제 본격적인 무장의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이 무엇입니까? 예, 친절하게 다 제가 표시를 해놨죠. 서서, 이 서서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서 있다는 것은 바로 준비되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군인인데, 군인이 만약 누워있거나 앉아있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싸울 의욕이 없이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군인이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상대방에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굴의 의지로 원수의 공격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가다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영화를 찍는 장면들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예, 감독이 뭐라고 합니까? 스탠바이, 레디, 액션 이렇게 하죠. 그러면 준비되었던 그 이제 배우가 이 연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서서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스탠바이라는 뜻이에요. 준비되었는가? 이 질문인 거죠. 이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액션만 하면 이제 드디어 실제로 연기에 들어가는 상황이죠. 마치 이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 스타트 선에 서서 이 총성만 기다리고 있는 자세가 바로 여기서 서서라는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론적으로 이 싸움이 어떻게 흘러가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잘 아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준비일 뿐입니다. 이제 스탠바이 큐만 떨어지면 이제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세가 준비되어지고 마음도 완벽하게 준비되어야만, 거기다가 싸울 장비까지 준비되어야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실전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이 실전은 매우 치열하고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 싸움에 대해서 인식하고 준비되어 있느냐가 이 싸움의 성패를 가름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늘 머리로서는 이해하게 만들고 그것까지는 허용하지만 그 다음의 단계, 이제 실제적인 전쟁의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 마음가운데 찾아와서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죠. 이건 너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조금만 쉬어. 너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아직 너는 영적인 전쟁을 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유혹을 하죠. 바로 그렇게 편안하게 쉬고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은밀한 순간에 바로 사단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스탠바이 사인을 주신 것이죠. 준비하나? 이제 싸울 준비가 다 됐는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다면 그것으로 기고만장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한 번 졌다고 해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고 또 연약해졌다면 그것으로부터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싸워야 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 14절에 이 서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서서라는 단어가 다른 구절에 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또 서기 위함이다 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원문에 보면요, 13절의 마지막 단어와 14절의 첫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선다라는 단어입니다. 스탠바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모든 장비를 가지고 딱 스탠바이 준비가 되어 있어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그 사단에 대해서 용감하게 맞서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서야만 합니다.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당당하게 상을 받는 그 자리에 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싸움의 양상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얼마나 설 수 있느냐, 끝까지 버티고 용기를 다하여 사력을 다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투자재를 준비하는 것이죠. 자다가도 사이렌이 딱 울리면 모든 장비를 갖추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군인입니다. 특별히 불침번들은 사실 다른 군인들이 다 자고 있을 때에도 모든 정복을 갖추고 그렇게 서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싸움도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만 우리 주변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싸움의 양상이 치열한 것을 알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 엎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의 시작은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탠바이, 너의 삶이 지금 영적인 싸움의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나요? 되실 건가요? 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현장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제 서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영적인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자,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요. 시작. 자, 거기에 보면 영적인 무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당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군인들의 무장한 모습들을 떠오르면서 아마도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 군인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고,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로마 군인들의 모습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갖춰야 될 무기가 뭐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제가 좀 의심이 많은 편이라 의심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의심이냐면, 이 무기를 소개할 때 위서부터 차례대로 소개를 하던가, 그렇죠? 구원의 투구부터 내려오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죠? 아니면 밑에 평안의 복음의 신부터 위로 올라가면 이제 편할 텐데, 성경은 지금 바울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합니까? 가운데를 오히려 이야기하거든요.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이런 순서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허리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면 사도 바울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지금 물론 안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허리띠를 하고 다니잖아요. 허리띠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역도 선수들이 역도하기에 올라갈 때 제일 먼저 뭐합니까? 송진을 바르고 허리띠를 다시 질끈 돌라매죠.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허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팔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또 허리는 힘을 받쳐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호해주는 수단이 되기도 하죠. 군대에서는 이것을 요대라고 말하는데, 그 요대에 무엇을 합니까? 탄창을 차기도 하고 수통을 차기도 하죠. 전쟁에 필요한 물품을 이 허리에 이렇게 가지런히 준비시켜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허리띠입니다. 근데요, 이것은 좀 현대적인 의미이고, 예수님 당시에, 오늘 이 사도 바울 당시에 허리띠는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요, 평소에는 앞에 이렇게 거의 신발까지 덮일 정도의 치렁치렁한 이 옷을 입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나갈 때가 되면 그 옷을 걷어 올려가지고 허리띠를 딱 차는 것이죠. 왜 찰까요? 발이 용이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용이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로 이 허리띠는 우리의 중심이자 영적인 싸움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준비 자세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근데 더더욱 그 진리 허리띠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진리가 그의 마음 가운데 중심을 꽉 자리 잡고 있을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 삶을 지탱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사단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사단은 말씀을 왜곡시켜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고 결국 무너뜨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에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진리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진리를 견고히 붙잡아 냈다면 그들은 결국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진리를 왜곡시켜서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진짜에 가짜가 많듯이 바로 말씀을 왜곡시켜서 우리를 흔들고 요동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현장 속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이단들은 열심히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열심히 그 성경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작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훈련을 게으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욕할 거고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진리에 우리 자신을 붙잡아 매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붙잡아 맬 때만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진리의 허리띠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진리의 복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리는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을 조금 쉽게 풀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어느 것에서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불행한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의 마당을 밟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더 불행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사단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가장 공격하기 쉬운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복음을 흔들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버리고 또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이런 것에 결코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경험도 중요하고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우리가 흉악한 자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진리의 말씀에 붙잡히 받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누가 견뎌낼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사람이죠. 이건 아닌데 하면서 언제까지 끌려다니시겠습니까? 이건 아닌데 그 순간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하죠.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진리로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천전 무신론이라는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믿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잘 노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점점 진리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죠. 머리로는 믿지만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자기의 몸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쉽게 넘어져 쓰러지고 맙니다.
사단의 공격에 승리하려면 말씀에 동의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싸움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그런 치열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필요 없는 순간은 절대로 없습니다. 단지 말씀 없이 싸우러 나가는 흐트러진 마음만 있을 뿐이죠. 말씀으로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붙잡아매고 영적인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 나가서 해야 될 중요한 도구는 바로 의의 호신경입니다. 사실 이 호신경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단어이죠. 여러분 호신경이 뭔지 아십니까? 호신경 하니까 무슨 거울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예전 성경에가 오히려 더 나았는데 새롭게 바꾸면서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렵게 됐어요. 예전에는 뭐라고 했죠? 의의 흉배. 흉배. 가슴을 보호하는 장치인 흉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호신경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이 장치라는 뜻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표현해보면 어떻게 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뭐 갑옷? 아니면 더 쉽게 요즘식으로 바꿔보면 방탄조끼, 방탄복. 이렇게 하면 아마 확 여러분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바로 이 장기를 보호하는 이 흉배였습니다. 이 흉배는 앞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뒤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같이 동시에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묶는 것으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배가 영적인 전쟁 싸움에서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이죠. 사실요, 몇 달 전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GOP에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탄조끼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GOP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들에게 방탄조끼를 지급해서 보호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타를 한 것입니다. 근데요, 더더욱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GOP에 들어가는 일부의 군인들에게만 이 방탄조끼가 지급이 됐는데 그 지급된 방탄조끼 중에 일부는 총에게 뚫리는 방탄조끼라는 것입니다. 뚫리는 방탄조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철갑을 뚫을 수 있는 총탄이 있는데 그것에 무방비 상태로 뚫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된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황당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영적인 갑옷이 없이 영적인 싸움 현장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이 방탄복이 없이 영적인 싸움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흉배가 무엇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내부에 있는 장기를 보호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장기를 보호하는 흉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요, 이 심장과 간은 무엇을 상징했냐면 단순한 그냥 장기가 아니라 바로 모든 생각과 판단이 바로 그 심장에서 일어난다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쁨과 분노, 감정과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심장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했죠. 우리식으로 쉽게 바꿔보면 그것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흉배는 무엇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그 마음 안에서는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이 바로 우리 마음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죠. 마음은 생각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동기와 의도, 판단, 그 모든 견해들이 바로 마음에서 결정이 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머리를 통해서 추론하는 것이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감정의 좋고 싫음을 결정하는 것도 바로 마음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이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죄책감과 두려움과 절망감과 불안함 같은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밀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3장 4장 23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의 그 흉배로 보호를 받아야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흉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의의 흉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를 향해서 사단이 하는 유혹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정죄감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말 자체가 고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작은 실패와 작은 실수에도 그것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져서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래, 네 삶을 한번 봐봐. 그러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야, 또 죄를 지었어? 너는 위선자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결코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 같은 자녀를 결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작은 실수에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죠. 이런 음성을 듣게 되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력해지고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의 흉배를 붙일 때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실수로와 연약함 때문에 죄책감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배 엎드려 회개하죠. 자기의 죄를 감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됩니다.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에이, 대답을 해보세요.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의롭게 된 죄인.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심정은 의인인데 우리의 삶은 죄인이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삶을 보면 한심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의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깊은 고민을 했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현실의 삶은 그렇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과 괴로움이 그를 늘 짓누르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 바로 그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의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덧입혀 주신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는 사단의 고발 앞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소설가였던 캐서린 마셜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날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날개는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의 날개, 두 번째 날개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희망의 날개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절대적으로 절망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절망감이 다가올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그렇게 끝난다면 여러분은 사단의 유혹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이미 나를 죄악 가운데 자유케 하신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또 넘어지고 쓰러진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싸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노리는 정죄감의 그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때로는 절망스럽게 만들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드러냄은 우리를 다시 세우고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의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흉배를,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 안을 때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마음의 감수성이 예민하거나 생각이 깊은 분들은 더욱더욱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조그만 파장이 일어나도 그 파장이 굉장히 오래가고 또 그것이 외로움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너무 이성적인 사람도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가슴이 너무나도 차갑게 식어져서 열정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가슴이 따뜻해야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품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가슴이 다 차릿하게 식어져 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이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오염되어지면 삶이 오염되는 것은 순식간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주시는 의의 호신경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해서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광객이 아니라 누구다? 군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군인도 다 군인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조금 재미있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실제는 것을 찾다가 제가 못 찾아가지고. 실제 현역의 군인들과 예비역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비군 훈련에 가보신 적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비군 동원 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철책에 있었는데 이분들이 근무를 나가면서도요, 총을요 질질 끌고 가요. 그리고 투구는 아예 우리한테 주고 알아서 자기들 들고 오라는 거예요. 옷은 뭐 차려입기를 하나 신발을 질질 끌고 다니죠. 참,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요 군복만 입으면 그렇게 아저씨들이 되는지. 근데 여기 보십시오. 똑같은 군인인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싸움에 스탠바이가 준비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군복은 입고 있으되 전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군인입니까? 혹시 자기가 예비역이라고 착각하고 완전히 무장을 해제한 상태에서 지금 싸움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철저하게 스탠바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그리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마음을 지켜내면 결국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